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감사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빈 무덤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빈 무덤이 바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 지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오늘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그 무덤을 통하여서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무덤 돌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분이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요, 그 새벽에 어둠 가운데 그 무덤을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무덤이 열려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천사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한 증거로 얻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가서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가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와서 보고 그리고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와서 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절로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 드리지만은 사실은 매 주일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매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약속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들에게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무서움이고 하나는 큰 기쁨이에요. 사실 이 두 감정은 한꺼번에 갖기 어려운 상반된 감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감정이 이 여인들에게 동시에 갖게 되었느냐? 두려움은, 무서움은 다른 말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든 두려움은요,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알게 될 때, 경험할 때 더 큰 기쁨이 있고요. 더 큰 기쁨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낙심과 좌절, 슬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할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더 큰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소식을 듣고 천사를 통하여 그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근심, 걱정, 염려보다도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 있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때 그 모든 슬픔을, 낙심과 좌절을,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 삶마다,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큰 기쁨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언젠가 결국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힘쓰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 해결책을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과학으로도요, 어떤 논리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문학이나 그 예술로도, 심지어는요 그렇게 발전하고 발달한 의술 생명과학으로도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연장시킬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열쇠를 제공해 주셨어요.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삼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한 사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또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한 나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한 나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큰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주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경배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은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것은 그냥 안부 차원에서 인사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을 받아라, 참된 평안을 얻어라, 참된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그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요. 보세요,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 발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만이 그 발을 뭐 할 수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허리를 숙였고요,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엎드려 뭐 했다고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지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그들은요, 경배합니다. 왜요? 성경에도 보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아무 신이나 온갖 잡신 섬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서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인들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무릎 꿇는 것처럼, 엎드리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자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기쁨으로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세요. 뭘 주신다고요? 참 평안을 주신다고요. 평안하뇨, 평안을 받아라.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부활하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배는요, 그래서 여인들, 그 유대인들은요, 믿는 분들은,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고 주일날, 주의 날,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요 매 주일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요,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요, 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아니 일주일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1년에 부활절 한 번이 아니에요. 1년에 매주일 52주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365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죽음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의 큰 기쁨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하며 살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듣고, 그리고 가서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큰 기쁨과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다른 박질했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또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형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동일한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온성 가족들은요, 뭐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이쪽이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럴 때 이 여인들이요, 뭐 했다고요? 다른 박질. 다른 박질은요, 산책한 게 아니에요. 어슬렁 산책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은요, 조깅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그 시대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조깅화가 있었겠어요? 러닝화가 있었겠어요? 대부분요, 슬리퍼 같은 거예요. 끈으로 대강 묶는 거예요. 옷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처럼요, 그래서 몸에 착 달라붙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옷이에요? 아니에요. 온몸을요, 그냥 선으로, 헝겊으로 그냥 두르고 사는데, 그런데요,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정말 급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신발이 벗겨지고요, 옷이 훌렁훌렁 벗겨지고요, 숨이 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숨이 찬 줄 모르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요, 허겁지겁 막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요즘 경제가 어떻고, 그리고 사회가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차,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랬겠어요? 가장 먼저 뭘 말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뛰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전했던 것 같이,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전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에게만, 아니 예수님 명령받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손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다른 박제하듯 그래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평생에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박수에 미쳐 힘있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먼 곳에도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팔로 저희들의 가정을 품어주시고 몸된 교회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